한 주간 준비한 설교를 바꾸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너무 충격적인, 여러분도 다 놀랐을 만한 이태원 150여 명의 인명이 압살을 당하는, 그래서 죽임을 당한 너무도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게 되면서 오늘 설교 내용을 바꿔야 되겠다. 준비한 내용은 오후에 설교해도 되니까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종교개혁적인 내용은 저녁에 오후에 전하고 시대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전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좀 시의적절한 메시지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오늘도 당회까지 있어가지고 강대상 예배 시작 10분 전에 올라오는, 어떻게 보면 불성실한 예배자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은 설교 준비가 마무리가 안 돼서 갑작스럽게 한두 시간 만에 설교 준비를 하다니까 시간이 좀 촉박해서 좀 오늘 강단에 늦게 올라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해서 망대 사건이 주는 교훈,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밤 10시 한 20분경에 용산 이태원에 약 10만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내일 모레가 사실은 할로윈데이인데 미리 할로윈데이 축제를 위하여 모인 젊은이들이 막 호텔 골목으로 막 밀려 내려가면서 경사진 곳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한쪽에 넘어지기 시작하니까 뭐 너무, 제가 여기 집회 많이 모인 데 가보니까 사람이 걸어가는 게 아니고 막 떠밀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앞에 사람이 죽었는지 압살을 당하고 지금 밟고 지나가는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그냥 밀려 내려가니까 보니까 또 쌓여서 그런 비참한 안타까운 젊은이들의 희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일이죠. 무슨 뭐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건물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세월호처럼 배가 가라앉은 것도 아닌데, 아니 그냥 모여서 축제하려고 하던 젊은이들이 걸어가면서 그냥 압살을 당해서 죽은 사건이니까 여러분도 저도 참 큰 충격이 되어 아침에 다가왔습니다. 살아있다고 산 목숨이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고, 할로윈데이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 북부 지역에 겐트족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들이 11월 1일이 되면 밤이 낮보다 길어지는, 우리로 말하면 동지라고 그러죠. 그거 밤이 낮보다 길어지는 날을 11월 1일로 책정하고 11월 1일을 겐트족은 새해의 시작이라고 그들 나름대로 달력을 만들어서 그들은 새해의 시작이 11월 1일이래요. 그러면 10월 31일은 어둠에 묻혀있던, 지하에 묻혀있던 모든 귀신들, 악마들이 다 올라와서 해코지를 한다. 그래서 우리도 악마에게 속지 않으려면 우리도 악마 분장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악마 분장을 하는 겁니다. 분장을 하고, 사실은 악마에게, 귀신에게 해코지 당하지 않음을 위해서 가면을 쓰고 그리고 하루를 지냈는데, 그것이 어느 날인가 축제로 변한 겁니다. 그리고 또 변질이 됐는데, 서양으로 가서 변질됐는데 간호사 옷을 아주 성적으로 아주 자극적인 그런 간호원들의 옷을 그냥 밑에까지 다 팬티 다 보이게끔 만들고, 하여튼 이상하게 만들고, 경찰을 조롱하기 위해서도 경찰복을 또 이상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광란의 춤을 추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각 집에 다니면서 이제 요청을 하기도 하고, 안 주면 팽패를 부리기도 하고, 하여튼 젊은이들이 이제 광란 축제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완전히 비성경적인, 비신앙적인, 여러분 이 세상에 축제가 많은데 그 축제들이 거의 다 실상은 성경에서 빛나간
인간 만세를 부르고 그리고 성적인 자극을 일으키고, 여러분 브라질의 삼바 축제 같은 거 얼마나 난잡하고 선포적인 자극을 일으킵니까? 그런 축제들이 많이 있는데 할로윈데이 축제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귀신 분장을 하고 귀신 그리고 이제 하루를 지내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조심스럽게 보냈을 거예요. 겐트족은 처음에 귀신의 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변질돼 가지고 축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인터넷에 글로 모이자. 사실은 어제 저녁은 할로윈데이가 아니라고요. 내일이 31일이죠. 네, 내일 저녁이 근데 미리 모인 거죠. 그래서 그리하다가 이제 사건이 발생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당시에도 실로암에 있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망대에 치여서 18명이 죽는 사건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당시에 있었습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지역과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 생명의 물줄기를 대는 그런 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물을 수원지를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지어놓고 그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그 망대를 실로암을 지키는 수리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망대가 무너지면서 18명이 압살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당시 스타 중에 스타인 예수님을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갈릴리에 이제 실로암 망대가 있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많은가 봐요. 이번에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 여러 명을 학살하고 사람의 피를 이스라엘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양이나 소의 피가 순수하게 그것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거룩한 피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소나 양의 피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의 피를 학살하고 갈릴리 사람들 학살하고 사람의 피를 그 짐승의 피 속에 섞었답니다. 그걸 가지고 제사를 드렸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진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사건을 다시 재현하면서, 야,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이, 그럼 그 치여 죽은 18명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 사람들이 죽은 게 아니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딱 그와 같이 된다. 언제 심판을 받더라도 심판은 다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앞서 받은 것뿐이지, 먼저 죽은 것뿐이, 모든 인류는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심판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모든 인류는 다 죽게 돼 있어. 그런데 앞서 죽은 것뿐이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런 절망적인 죽음, 소망이 없는 죽음, 영원히 멸망할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어. 너희도 그런 심판이 오기 전에 회개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야.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거야.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할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어느 지역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악해서 심판받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영적인 관점으로, 그리고 종교적인 관점, 도덕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석해 준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류는 죄인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고, 아멘, 언제 죽어도 우리는 죽습니다.
이번에 죽은 젊은이들처럼 우리도 죽는 날이 와요. 여기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죽은 거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날 저녁에 어제 저녁에 죽은 게 아니고,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남아있는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는 사건은 당시로서도 큰 뉴스였지만, 큰 사건이었지만 아마 요즘 이 시대에 일어났어도 특종기사, 대서특필됐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기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자체 분석을 하고 또 수사관들이 수사를 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부실공사였다 이렇게 진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언론도 있을 거고 부실공사였다. 우리나라의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부실공사였다. 그 공사비를 중간에 몇 차로 넘어가면서 중간에 떼먹은 사람들이 많고 이리저리 하청업자들이 떼가보다 보니까 제대로 자재를 못 썼다. 그래서 무너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진 것도 솔람 망대가. 그리고 정책의 실패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었을 거예요. 왜 허물어 가는, 무너져가는 허술한 망대인 줄 알았더라면 접근 금지라고 줄을 쳐놓고 접근 못하게 했지 않느냐. 이 행정당국의 실수다. 이렇게 주장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 보수공사가 필요한 공사인데 보수를 안 했으니 이게 또 문제이다. 왜 허술하고 위험한 망대 밑에 가서 놀았느냐. 그건 죽은 사람들의 실수다. 이렇게 죽은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판단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실로암 망대 사건을 어떻게 보시는 거냐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아주 특수한 관점으로 보신 겁니다.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관점을 가지고 봅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보는 관점이 있어요. 아멘. 어떤 사람은 역사적 관점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사업적 관점으로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보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정치적인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이건 양국 간에 무슨 외교에 실패해서 오는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 성경은 어떤 시각으로 봤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성경은 언제나 선지자적 관점으로 역사를 평가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 우리나라가 6.25 사변이 일어났다. 남과 북이 정치적인 대립을 하다가 남북이 갈라졌었고, 북쪽은 소련의 지원을 받고 중국의 지원을 받아 탱크를 전쟁 준비를 했는데, 남한은 전혀 그런 걸 준비하지 않고 주일날 휴가 다 보내고, 장교들은 술집에서 술 먹고 춤추고 놀다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정책적 실패고 정치인들이 실패한 것이고 국방이 약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선지자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민족의 해방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좌우충우들 싸우면서 교회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남북이 너무 대립하면서 서로 형제가 물고 묻고 하는 모습을 보다 못한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 정결케 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그래도 지켜주셔서 목사님들의 기도와 한국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이렇게, 이건 이제 선지자적 관점이지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걸 보면, 그건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보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약소국이니까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게 역사적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역사적 관점. 그런데 선지자적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타락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를 몽둥이로 들어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치셨다는 겁니다. 그게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성경의 선지자들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70년이 차면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시대를 볼 때 성경적 역사관, 곧 선지자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사건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지혜롭게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해설은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건데 우리에게 영적인 관점으로 사건과 환경을 보게 하는 본보기가 되는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작은 사건, 큰 사건, 시대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예수님의 시각과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깨어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시대와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지금도 크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들어야 됩니다.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것만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소식을 전하는데요. 믿습니까?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온 땅에 전해지고 있대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도 선포하고 있음을, 땅은 궁창은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드러내고 있음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대요. 이런 귀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성도, 지각에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역사와 우주와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다고 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계속 응변하고 계시대요. 그런 영적인 능력, 그런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야 주인이 늦게 올 테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고 종된 자가 그 친구들을 불러다가 먹고 마시고 즐기며 종들 그 합수인들을 때리면 생각지 않은 날 그 주인이 올 때 그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육안으로 보이는 것, 그다음에 육적으로 들리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영적으로 보는 눈, 영적으로 시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끔찍한 사건들에 대한 해석의 원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보신 관점으로 시대와 환경과 사건을 봐야 돼요. 이것은 지나간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올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나 그다음에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전쟁도 말씀이고 재앙도 말씀이고 할렐루야, 질병도 말씀이고 가정에 일어난 여러 가지 재난도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졸다가 일어나. 졸지 말고 깨어 있어라. 이렇게 회개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사인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설교의 성경을 통해서만, 설교를 통해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모든 사건과 시대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고 음성으로 일깨워주고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로 듣도록 말해서 못 들으면 눈으로 하나님은 보게 하시고, 눈으로 봐도 못 본 척하고 깨닫지 못하면 실제적으로 그 일이 그에게 일어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하나님 하고 손 들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보이지 않는 사인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실 때, 눈으로 보게 하실 때 그때 깨달아야지.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손댈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가면 내 인생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만드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제가 잊지 않는 게 있어요. 징계하시는 하나님과 5종류의 인간이요. 자, 첫째는 하나님이 아무리 잘못해도 징계하지 않는 버림받은 인생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저희의 방탕한 대로 내버려 두사 무지한 일을 하게 하시도록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는 백성이 있어요. 이런 백성은 저주받은 백성입니다. 아멘. 아무리 범죄해도 하나님이 건드리지 않아. 유기된 백성, 버림받은 백성이에요. 두 번째, 범죄하면 하나님이 깨우쳐 주는데 회개하지 않는 어리석은 그런 멸망할 백성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범죄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아. 완악해가지고 바로처럼. 그래서 망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있어요. 멸망할 백성. 세 번째, 따라합시다.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회개하는 바보 같은 인생. 왜 꼭 매를 맞아야 회개하느냐고. 매가 모기 전에 회개하면 더 좋지. 아멘. 그 바보지 바보. 매 맞고 나서야 아이고 잘못했어요 하고 실컷 매 맞고 아픈 다음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키는 건 바보지 바보. 네 번째, 범죄한 후. 따라합시다. 범죄한 후 매가 오기 전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는 지혜로운 인생. 제가 범죄한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들기 전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 하나님이 채찍을 다시 내놓고 감싸 안아주시는, 그건 참 지혜롭고 복 있는 사람 있죠.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범죄해도 아니야 하나님이 굳이 징계할 필요가 없는 복 있는 백성. 아주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굳이 매를 들어서 징계할 필요조차 없는 사무엘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하나님 징계했다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이 5종류의 인간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적어도 3번째, 4번째, 5번째에는 속해야 돼. 매 맞고라도 회개해야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매 맞고라도 회개하면.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 징계받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받으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게 성도에게 복이래요. 왜? 나를 사랑해서 나를 고쳐주려고, 바꾸시려고, 정결케 하려고, 새롭게 하시려고, 강하게 하시려고, 훈련시키시려고 하나님이 매가 주어지면 그때 잘못했어요 하나님하고 돌이키는 백성은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더 나은 백성은 스스로 잘못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매가 오기 전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더 지혜로운 백성. 하나님이 굳이 매를 들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가증히 보는 죄를 범하지 않으면서 살려고 애쓰는 복 있는 인생이 있죠. 이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죄하든 말든 하나님이 관계치 않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백성이 되면 가장 저주받은 백성이고, 범죄해서 하나님이 깨우쳐주고 매를 때리는데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완악한 백성도 그것도 저주받은 안타까운 인생이고, 매를 맞은 다음이라도 돌이키면 그래도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람,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은 게 아니야. 아멘.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그 말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그렇게 망한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회개할 기회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20대 젊은이들이 그렇게 100명이 넘게 깔려 죽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들이 이제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성도는
성경을 믿는데 성경은 필연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우연이라고 우기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은 이 땅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고 그 배후에 마귀의 역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고 우리 인간의 실책일 수도 있고 하는 역사가 있을 뿐이지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재난은 없어요. 믿습니까? 우리나라의 6.25 사변 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북쪽과 맞서 싸울 만한 능력이나 무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인민들과 맞서는 길은 한밤중에 수백 명의 우리 군인들이 남한 국군들이 손을 이렇게 묶는답니다. 다 묶고 적진으로 들어간대요. 한밤중에. 그러면 막 하루 종일 전투에 지친 사람들이 막 졸면서 따라간다는 겁니다. 왜 손을 묶느냐? 중간에 도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손을 묶고서 적진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졸면서 들어가다가 꽝 한대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 몇 사람이 죽는데 뭘 밟아서? 지뢰를 밟아서. 그 지뢰 밟은 그 사람들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이 사는 겁니다. 아유, 그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의 망대가 무너져 죽은 이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은 것이 아니고 너희보다 앞서간 거야. 너희도 다 앞으로 이제 죽을 거야. 너희도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근데 앞서간 것이다. 근데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를 위하여 회개하라고. 예수님 지금 회개를 자꾸 강조하잖아요. 너희도 회개해야 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뢰 밟은 사람들이, 앞서간 사람들이 뒤에 있는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는 거 아니에요. 앞에 가다가 죽는 겁니다. 뒤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의 희생 때문에 교훈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산 겁니다.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진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사람이나 유대인들이 사람이 살아있어도 산 거 아니구나. 언젠가는 우리 다 죽는구나.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죄 짓던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교훈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창세기 11장 3절에서 5절까지 먼저 띄우겠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떠나서 악하고 완악하고 교만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책이 나와요. 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총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이제 창세기에 있었던 바벨탑을 쌓을 때 인간의 교만을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겨우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이 또 한다는 짓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까지 띄워서 언약을 약속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한가로 모여가지고 유토피아를 만들어보자. 인간 천국을 만들어보자. 우리가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보자. 자, 역총으로 자, 흙을 가지고 이걸 구워가지고 그러면서 자,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늘 끝까지 이 탑을 쌓아보자. 목사님, 그거 창세기 때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똑같이 인간은 이런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지금 과학을 발전시켜 놓으니까 옛날보다 훨씬 더하죠. 자, 하나님 어디 있어? 우리가 천국을 만들면 되지. 이 세상을 천국을 만들면 돼.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셨어요. 9절입니다. 창세기 11장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에 언어를 혼잡케 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보시는 죄가 교만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 앞에서 교만을 떠는 건 하나님이 참으로 우습게 보는 겁니다. 만드신 분이, 만든 물건이 교만을 떠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한심하다, 너무 어설프다 이렇게 본 것이죠. 여러분, 잘 살아도 지위가 높아져도 교만하지 마세요. 다 우리는 회개해야 될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회개하지 않고 죽음을 맞으면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어리석은 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되리라. 이 말씀을 오늘 마음속 깊이 아멘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몇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써 믿음을 지켜가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지금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을 감사로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바울 서신도 읽어보라는 겁니다. 다 이런 내용 아니냐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이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지금은 어떤 말할 입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판할 그런 시간도 아니고, 다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지만 영적인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될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시간이고, 내가 주님 앞에 언젠가 설 터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시고 계시구나.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진 18명이 죽은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바벨탑을 쌓으며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걸음을 딱 멈추고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 그게 회개예요.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진짜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주관자시고 주권자이심을 무시하고 인간 만세를 외치면서 한껏 교만한 무리들 가운데 우리가 섞여 사는데, 여러분과 저는 들리지 않지만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할렐루야, 주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영적인 눈으로 보며 깨어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어젯밤